전서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펴셨으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우리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성도님이 18절 읽고 해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예, 아멘. 우리 잠시 말씀 선포 위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주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 앞에 모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저에게도 허락하신 강단을 풍요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도 부드러운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진리에 일치될진데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 그런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만찬은 성경 전체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주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주의 만찬이잖아요. The Lord's Supper. 만찬. 만찬이요. 만찬 아침에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저녁에. 그렇죠? 너무 외적인 형식에 집중해버리면은 다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도 여기로 그러셨지 않습니까? 25절에, 11장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그렇죠? 예, 너무 외적인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빵과 잔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은 빵과 잔에 지나치게 집중하려다 보니 주의 만찬이라는 성경의 말과 표현이 아니라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성찬시키다, 어떤 그런 미사다, 유카리스트다 이런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빵과 잔에 지나치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빵과 잔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늘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역사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빵과 잔에 이렇게 기도할 때 빵과 잔이 그 와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알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식을 함에 있어서 이 빵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이 잔에 있는 와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면은 이 의식은요 매우 엄숙해야 돼요. 그렇죠? 몸가짐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복장도 단정해야 되고 이 분위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빵과 잔에 집중하게 되면은 늘 교회는 분란이 일어났고 형식화되고 어떤 제도화돼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은 빵과 잔을 규정하려는 시간에 빵과 잔을 규정하려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제 역사 책을 보면은 그 유명하다는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이걸 논쟁하는 거예요. 빵과 잔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주의 만찬은 단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아무리 읽어봐도 빵은 빵이고 잔은 뭐죠? 잔이에요. 이게 명언 아니에요?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에요. 따로 뭘 규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먹으셨고 와인이 있는 잔을 나누신 거예요. 잔을 마신 겁니다. 유월절 명절 때. 그러니 유월절 명절 때 제자들과 나누셨으니 그 빵은 참으로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일 것이며 그 잔에 있는 와인은 신선하게 짠 그러한 포도에서 나온 그 와인, 신선한 짠 포도즙이었을 것입니다. 또 빵은 빵이고 잔은 잔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빵과 잔을 더 강조하게 되면은 그럼 빵과 잔 말고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있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빵과 잔을 더 강조하게 되면은요, 이것만 있는 것처럼 강조하게 되면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자꾸 뭐를 의식을 가미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빵과 잔보다 더 강조점을 둬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일에, 이 의식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성도들에다 더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실행하는 좋은 의식이고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먹고 마실 빵과 잔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다 그래서 빵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잔의 와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성이 있지 않아요. 마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과 잔에는 문제도 없고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고요. 어떤 마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20절 봤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문맥도 또한 아니죠.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렇죠? 긍정적인 문맥도 아닙니다. 그럼 빵과 잔 말고 뭐가 중요하냐? 빵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만찬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강조점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중에서도 옆 사람을 보는 거야. 네가 더 중요해야 돼. 네가 더 아니야.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27절 11장의 27절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자, 빵과 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8절에 자신을 살피라는 거야. 28절. 오직 사람이 누구를 살펴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남을 살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펴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 자,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니까 빵과 잔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도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주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빵과 잔에 과도하리만큼 집중하게 되면은 형식화된 종교 의식이 되고 그게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빵이 어떻고 뭐가 들어가고요. 가끔 이제 문의를 받아요.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담을 해요, 저한테. 그런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빵 어떻게 만들어요? 와인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종교의식화된 엄중함. 어떤 주의 만찬에 종교의식화, 성찬이라 그래. 거룩한 어떤 찬을 든다 해서 종교의식화된 엄중함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큰 전동 성당 같은데 한번 의식할 때 안 들어가 보셨죠? 그냥 한문옥마을 갈 때 갈 거 말고 미사 있을 때 안 들어가 보셨죠? 큰 성당에요. 미사가 있을 때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가 되고 앞에서 참 낮은 저음으로 사제가 이렇게 미사를 주재하고 그랬을 때요. 내 육신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머리가 조아려져요.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 엄중한 종교의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빵과 잔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사람이다.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인데 옆 사람이다 아니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의 몸의 지체인가? 주의 몸의 지체인가? 주의 만찬은요, 유일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며 참여하는 유일한 의식이에요. 물침례는 개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찬은 교회가 참여하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외적 요소보다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 요소보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딱 한 번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맥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부정적이었는가? 20절 봤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의식을 치르고 만찬을 한다 하는데, 빵과 잔을 나눈다고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금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교회의 의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참된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어떤 거 21절? 먹을 때에 저마다 뭘 먹습니까?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이기 때문이다. 뭐냐 하면은요, 있는 그대로 보자면은 이것이 과거 이제 초대교회 때 대개 밤 시간에 모인 것 같아요. 집회를. 그건 틀림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모일 때 우리처럼 각자 이제 도시락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펼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한 타임으로 이제 따로 구분돼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빵을 이렇게 나누어서 떼고 또 잔 와인을 나누어 마시고 이제 그런 의식을 한 것이에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그 믿음과 생각으로 모이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있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운 사람도 있고 못 싸운 사람도 있고 맛있는 걸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잘 준비를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참여하는 거고 한 빵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어떤 피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인데 벌어진 일이 뭡니까?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 준비해온 사람은 맛있는 거 준비해온 사람끼리 먹는 거고 좀 야근하느라고 늦게 와서 못 가져온 사람은 쫄쫄 굶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라 하고 주의 만찬이라 하느냐. 주의 만찬이라 자기 만찬이다. 한쪽에서는 배부르고 한쪽에서는 쫄쫄 굶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있고 주의 몸일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훈계를 하면서. 그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기는 하는데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몰랐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의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주의 만찬은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주의 만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17절에 보셔요. 17절에 보시면은 함께 모이는 일, 이제 앞뒤를 좀 생략하고 그 표현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에 함께 모이는 일, 그거 보십니까? come together, 함께 모이는 일. 또 18절에 교회에 함께 모일 때, 18절에도 보셨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come together, come together.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33절에 또 거기도 come together, 함께 모일 때. 자,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각자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장소에 교회에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일 때. 흩어져 있으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건 어떤 전 지구적인 교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실무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함께 한 장소에 모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실행, 그 의식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 그러니까 빵과 잔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빵과 잔에만 집중하면 그건 가톨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과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실 때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보여준 의식을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누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성경에 나오죠? 한 장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아니래. 그러려면 뭐 그냥 따로 뭐 빵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의식입니다. 그냥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의식이에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현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걸 좋아하지 않냐면, 한 장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믿음의 지체들이 한 장소에 교회와 함께 모이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부지런만 떨면은 신앙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실 혼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그렇죠? 요새는 또 너무 좋아. 막 컴퓨터 다 있고 인터넷 다 있어. 다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뭐 신앙 요소 뭐 기도 혼자 하죠. 찬송, 노래 혼자 하죠.
아이고, 컴퓨터에 찬송가 반주기까지 서비스돼요. 혼자 하죠. 또 뭐 전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혼자 하죠. 설교 듣는 것도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돈도 혼자 보내요, 요새는. 온라인 다 돼. 우리 없더라고요. 전화와. 아무리 뒤져도 교회 온라인 이 계좌번호가 홈페이지에 없대. 원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히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라는 것이에요. 안 해도 혼자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교회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의 가치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목사고 성경 교사잖아요. 저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를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아이고. 아니죠. 10장. 죄송합니다. 10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행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그 종말의 사건을 염두에 둔다면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함께 모이는 일, 25절 보이십니까? 함께 모이는 일을 습관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모여라.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come together. 교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연합해 교회를 이룰 때 심지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유일한 의식이 주의 만찬이죠. 근데 이 주의 만찬을 어디서 하냐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먹고 come together.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모이는 것이 좀 불편하고 싫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을 자꾸 정당화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받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행해야 될 어떤 신앙적 가치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명. 지상 명령은 선교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를 때 경험했던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른 성경에서,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된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틀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이라 성찬식을 말하면서 빵과 잔을 과도하게 강조하던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적 틀에 여러분을 가두시지 말아요. 빵을 우리가 먹고 잔을 마시지만 중요한 것은 빵과 잔의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내 비즈니스가 뭔지를 압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이며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제 일이 뭔지를 압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각자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각자의 일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체로 이룰 때 주님께서 어떤 역할들과 각종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거든요. 각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 빵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각자의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물침내식을 하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가르치는 것을 믿고 실행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책에 써놓은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기록에 있는 어떤 진리대로 따라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come together,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것에 의미를 자꾸 퇴색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은 내 의무를 안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 제도화된 종교를 만듭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빵과 잔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행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그 다음에 뭘까요? 한 곳에 있더라. 어떤 전 지구적인 교회, 그건 원칙이고요. 이론이고요. 교리고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끔 교회를 이룰 때 한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다 함께 모여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함께 모이기보다는 함께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함께 모이기보다는 따로 모이는 걸 좋아해요. 성경은 come together, 함께 모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따로 모이는 걸 원해. 있는 사람끼리 따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따로. 그렇죠? 고린도 12장에 발은 발끼리 따로, 눈은 눈끼리 따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망은요, 그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만들어 놓고 밥 먹으면 좀 좋은, 내 마음에 좋은 사람들하고 먹고 싶죠. 그러죠? 내 인격에 해를 주는 사람하고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손끼리 따로, 눈은 눈끼리 따로, 귀는 귀끼리 따로.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함께 모이라는 것은 눈은 눈끼리 따로, 손은 손끼리 따로, 발은 발끼리 따로, 귀는 귀끼리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요, 발과 손과 눈과 귀가 다 각 지체가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있는 사람 따로, 없는 사람. 여러분 이전에 종교 경험에 얼마나 많이 그 일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이론과 교리와 원칙만으로는 안 돼요.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실현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습니까? 종교 경험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다. 그럼 다 함께 모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물리적으로는 다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주의 만찬,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 무슨 주의 만찬, 자기 만찬이지. 있는 성경이니까 이러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여 배부르고 없는 사람은 쫄쫄 굶은 거예요. 그날 컵라면 먹은 거예요. 그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다 함께 모여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 제가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할 일은 거기에 초점을 맞고 가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을 걸면서 이루어지는
가장 나쁜 일. 우리 입장에서 좀 얘기를,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혼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간판 걸면서 이루어지던 교회사에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나쁜 일들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이기는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였는데 딱 보니까 그리스인은 그리스인끼리 따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따로,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끼리 따로, 무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끼리 따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끼리 따로, 노예 출신은 노예 출신끼리 따로, 남자는 남자끼리 따로, 여자들은 여자끼리 따로.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죠. 신약 성경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육신적 기준에 좀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단체라 그러죠.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모이는 데를 교회라고 안 해요. 무슨 예를 들어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따로,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따로.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안 하고 무슨 단체라고 하잖아요. 뭐 선교 단체. 그렇죠? 예.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의 만찬이 뭐냐?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Come together. 다 모여서 주님의 몸의 지체임을 알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함께 하라는. 그래서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이고 교리고요. 그렇죠? 성경 이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져지게, 느껴지게, 감각되게 교회를 또한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르칩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다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구분하지 않고 come together, 다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요, 다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요, 다 함께 모여서 모금할 수 있고,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다 함께 모여서 설교하고, 그것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할 일을 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내 포지션은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경험이죠. 자, 요한 2서. 요한 2서 12절. 요한 2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종이와 잉크로 안 쓴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종이와 잉크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문자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렇게 썼겠죠. 그게 아니라 사도는 뭐라고 썼습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고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 교회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장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것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함께, come together, 다 함께 모여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것이 저의 위치고요. 저의 입장이고요. 성경 교사로서, 목사로서의 입장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진리가 있는, 기록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변화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믿는 건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Face to face. 그게 교회예요. 이런 원칙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은 이제 성도들이 자유가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원칙이 희미할 때는 스스로 올무에 걸려요. 저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다 해요. 왜? 나에게 이 성경적 원칙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요새는 이제 공중전화 다 없어졌죠? 예, 핸드폰, 스마트폰 쓰면서. 한번 기억을 새록새록. 공중전화에 돈 넣으면 기본 몇 분이었어요? 3분. 그거 왜 그럴까요? 아주 지혜로운, 뭐 돈 더 받으려고 물론 했겠지만 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거예요. 3분 이상이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화로는 딱 3분 이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3분 이상이면 가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예. 막 동전 이만큼 바꿔가지고 계속 넣으면서 그런 애들 다 헤어졌어. 3분 이상이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동전 바꿔가지고 집어넣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애 그 헤어진다니까 걔네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하여 할지니라. edify 제가 늘 말씀드리죠. edify.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일은 edify예요. edify. 찬송도 좋고 교리도 좋고 뭐 방언 타언어도 좋고 계시도 좋고 통역도 좋은데 목적은 edify는 각자가 믿음의 덕이 이루어져야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덕이 이루어진다. 여기도 26절에 보니까 다 함께 모일 때 come together죠? come together.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르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필요들을 성경에서 마음으로 어떤 진리로 교리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복음의 진리 원칙이 확고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성경 기록의 원칙을 계속 리마인드 하자는 것이죠. 그게 순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 장소에 모이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한 장소에 모이긴 했는데 따로 만났어. 아까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에 봤듯이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이건 비참하죠.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하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는 했는데 도시락 잘 준비한 사람 따로 빈손으로 온 사람 따로 음료 맛있는 거 가져온 사람 따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따로 그렇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함께 모이기는 했어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몸의 지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의식인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의식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였지만 함께 먹지 않았고요. 함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지만 그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은 다른 성도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000년 전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없어서도 그렇고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녁 먹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감히 한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한 사람은 취해버렸다.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벌어질 일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서 다른 지체들과 한 장소에 함께 교회를 모일 때 겉으로도 함께 모여야 되고 마음으로도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주의 만찬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함께 모이면은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도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찬식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주의 몸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고 그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고린도 교회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뭐 약한 자도 생기고 병든 자도 생기고 잠자는 자도 생기고 이게 이제 뭐 초대교회 특수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샘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믿기로는 지금은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몸의 지체로서 주의 몸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처방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고요. 31절에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스스로를 판단하라는 거죠. 옆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원래 좀 생겨먹기를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판단하는 거를 좋아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걸 더 잘해. 그렇죠? 근데 나를 판단하는 건 싫어하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건 잘 못해.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살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처방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 저 뒤에 33절. 자, 이게 지금 저녁 식사와 만찬과 그리고 거기에 주의 만찬 빵과 잔을 나누는 의식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함께 읽으면 이제 좀 더 명료해지십니다. 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오늘 퇴근 늦게 해서 30분 늦게 오는 형제가 있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그렇죠?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기다리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표면 그건 레스토랑이죠.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에서 먹고 마실 때는요. 배불리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려면요. 레스토랑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레스토랑이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어디가 먹으라고요? 지금 현대식으로 바꾼 뭐예요? 식당 가 먹으라. 교회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게 목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다 써 있었고 그렇다 하지만도
빵과 잔의 마성에 눌려서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카톨릭의 그 누룩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길을 왔는데, 우리가 정말 담백하게 어떤 그 전제도 깔지 않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확신 가운데 걸어가며 어쩌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으면서. 교회는 먹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조금 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안 벌어지고 거꾸로 벌어진 게 고린도 교회였죠. 너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함께 모일 때 33절 다시 보시면은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함께 모여야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다려라.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라면은 서로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기다리라는 말은요, 킹제임성의 tarry인데 tarry. 여러분 쉽잖아요. 중학교 수준. 기다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 wait 그러죠? 그런 말 안 써요. 이게 tarry. 이건 뭐냐면은 이 기다림은 약간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기다림이야. 이 tarry는 무료한 듯한 기다림이야. 뭐냐면은 지금 차렸잖아요.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래. 좀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기 위해서 좀 약간 속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먹을 거 줘요. 인간이 너무 잔인해. 슈퍼마켓 가서 맛있는 거 사왔어. 꼭 수입 그 강아지 과자 딱 줘. 그런데 얘가 먹으려고 확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죄송하지만 그 말이에요. 기다려. 교회 지체들은 컴투게더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컴투게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려. 컴투게더. tarry. 기다려요. 약간 꾸물거리는 모습이에요. 이 기다림은 꾸물거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기다림이에요. 자, 기다렸다 먹으라 그러면요, 반란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 목사님 제일 늦게 뜨는데 쳐다보면 막 눈을 왜 이렇게 반찬을 늦게 뜨신대?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교회가 모였을 때 서로가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주 꾸물거리죠.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냥 멱살을 딱 잡고 모가지를 끌고 다니고 싶어.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하겠죠?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그 기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시간 같아요. 무료한 시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일은요, 아주 많이 시간이 흐르고 때로는 생산성이 없는 무료한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교회를 보고 어떤 성도를 보고 성경 목사를 보고 어떤 형제 자매를 보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왜 안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 한 구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장) 23절. 모세도 준비됐고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훈련되고 있고요.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춰졌는데 출애굽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흘러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거기까지. 주의 일은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요,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come together.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함께 모이셨죠? 모였을 때 정말로 나를 먼저 살피고 나를 심판하고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기다려볼까요? 난리 나겠지. 데모 일어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으로 혼란스럽고 어쩌면 영적인 그러한 진리가 어그러지고 질서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처방은 단순 명료 간단합니다.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 서로 기다리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야. 그렇죠? 시간이 흘러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님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탄생을 기억합니까? 그분의 기적을 기억합니까? 치유, 병고침을 기억합니까? 나사렛 목수인 걸 기억합니까?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을까요? 26절입니다. 11장 26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했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빵과 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게 주신 규례로서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 이 의식, 기억의 의식이에요. 이것은 기억의 의식. 이 의식,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할 것인데 어떻게 반복해요? come together, 함께 모여서 반복할 것입니다. 모여서 반복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 다른 신자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시고 자신을 판단하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몸의 지체임을 알 때 주의 만찬에 참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